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드로 설계 증인 이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건데, 이제 3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내용 간단한데 과연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고넬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고넬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10장에 와서 보니까 군대의 이제 대장이잖아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백부장. 그리고 그래도 이제 권세 있는 그런 자죠. 권세 있는 자이고 또 그 가정도 굉장히 이제 부유한 이제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안에 밑에 이제 그 부하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또한 구제하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물질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서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고넬료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로 고넬료의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말씀을 향한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사모함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 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뭐냐면은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갈급함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로 따지게 되면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 배고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마른 땅에 정말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마른 땅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사모함이 있는 자는 갈급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자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넬료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구나.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의 그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선한 행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었고, 고넬료는 백부장의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그 지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넬료에게 사모함과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에, 그 신앙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줘라 라고 했는데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베드로, 그 전서와 후서가 이제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자, 보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는 준비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그런 짝기도를 또 이렇게 시키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점심때 12시가 되어서 지붕에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자기는 이제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제 보였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 네 귀퉁이면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또한 새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있는데 소리가 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깨끗이 못한 건 내가 여태까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런 것을 3번째 하고 그 보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 말씀한 것 같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이 바로 이방인들을 주저없이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자, 그래. 그런데 이제 왜 그런 환상을 말씀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왜냐고 하면은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또 갈릴리 지방에서 또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의 풍성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제 선교 보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남에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냐고 하면은 네가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너 함께 먹고 그랬지 않았냐? 왜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전통을 어겼냐? 이제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정관념, 그런 전통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이제 3사람을 종 2사람에다 경건한, 그 군인 부하를 이제 맞아들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맞이해서 네가 갖고 있는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도 같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만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이 말씀까지 왔어요. 만나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곧 당신에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한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조용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모함이고, 이것이 갈급함이고, 이것이 간절함이잖아요. 고넬료가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같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4절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그 가족, 고넬료의 그 가족들, 친족들, 또한 그 친구들 다 모았다 그러잖아요.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족들, 또한 지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돼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라고 이제 그렇게 다 준비된 몇 명이지 나오지 않았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또 백부장이 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 부하들도 특별하게 근무 쓰지 않은 그런 부하들도 다 와라. 그러니까 대장이 오라고 그러면 다 오게 되잖아요. 몇십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말씀을 계속 쏟아냈잖아요.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지 않고 상종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다 깨끗게 해주셨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식사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각 모든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깨달았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실행되고 실천되고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돌아가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런 말씀인 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각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무슨 복음을 전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 화평의 복음.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고넬료와 같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자,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 37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37절 제가 한 절 읽고 3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205쪽이요. 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누가 증인이에요? 베드로와 또 사도들, 베드로의 또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증인이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증인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증인이 되어서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고 또한 그러한 증인된 것을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화평의 복음. 자,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증인이 그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직접 증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는 그런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이제 화평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평. 화평의 전제 조건이 뭐죠? 끊어짐이잖아요. 떨어져 나갔고 갈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 있고 떨어져 나가 있고 끊어져 있는 그런 것을 화평으로 모으는 것이잖아요. 화평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제 이사야 59장 2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보니까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 이것이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으로 이것을 다시 합쳐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누구한테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심은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해 놓으셨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무슨 유업을 있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유업,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유업을 있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이 바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떨어져 나갔던, 끊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합해지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쭉 함께 읽어봤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잘 전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도하려 하시며, 그리고 화평의,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성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화평케 했다, 인도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다져지고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증인이에요, 증인. 자, 이런 말씀에 대한 증인인데,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함께 다니시며 가르침을 받고 마귀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나라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바로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증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이런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어떤 건가 이제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가 어떤 증인을 했었나? 자,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벌써 몇 번째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계속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증인이고 제자들이 증인이고 우리들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도 또 자기가 또 증인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증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5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계속적으로 어떠한 증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러한 것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증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사도행전 38절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증인으로서 열매 맺은 그런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이러한 열매, 화평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화평의 복음은 복음의 그러한 결과를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 아까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화평의 복음의 그 구체적인 그 사역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베드로가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뭔가?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을 유한한 몸을 찔르면 아프고 또 죽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그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복음을 실현하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능력으로서 남을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그런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낮게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실현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십자가.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쭉 지금 6번째까지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몸이 변화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적용이에요. 우리 여섯 번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핵심적으로 봤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또한 명령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런 복음에 대한 연결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너희도 증인이다. 그래서 증언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적어놨다가 암송하면 더 좋고 그래요. 이 목사도 이제 이런 말씀을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제 암송한 그런 말씀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말씀을 복습을 해요. 암송의 정도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잊어먹지 않고 해서 또 복습하고, 그럼 그 말씀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3장 15절 그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그전 성경은 예배하되, 지금 보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그래 보내려고 사모함과 갈급함과 간절한 신앙으로 있는 그런 자들에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라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상급을 준비하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런 이유에 대해 묻는 자에게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암송구절, 복음에 대한 암송구절 16구절 했잖아요.
그거 계속 그 말씀을 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내 신앙 가운데 잘 말씀을 다져지면은 그 말씀만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간증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도 또 짧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2번 내지 3번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